두부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다 찾으셨으면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축구 경기 같은 것을 하는 걸 보면은 어느 한쪽이 밀리는 부분이 생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중앙이 뚫린다든지 왼쪽이 뚫린다든지. 근데 계속 뚫리면은요, 감독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해라. 그리고 그게 심하면 그 선수를 교체해 버려요. 왜냐하면은 자꾸 밀리게 되면은, 후퇴하게 되면은 결국 골을 먹게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요즘 코로나 와중에도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확진자가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한편 염려되는 것은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후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초점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 이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코로나에다가. 그러다 보면은 신앙은 뒷전으로 자꾸 밀리게 됩니다.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자꾸 밀려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후퇴할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후퇴하면서도 후퇴하고 있는 줄을 몰라요. 본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십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여기 굳건히 서다라는 이 단어는 스테케테라는 단어인데요. 굳게 서다, 지속하다, 인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원수의 공격에 대항해서 굳건히 서 있는 병사의 모습이에요. 군인의 모습. 원수들이 아무리 많이 몰려오고 공격을 가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이 군인의 모습이 바로 이 단어다라는 것이죠. 불안해하지도 않고 시리에 빠지지도 않고 굳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뉴스들을 보면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의기소침해질 염려가 많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도 비슷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비웃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런 영적인 공격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는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서 있으라 하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되는 이유는 먼저 우리의 신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신분상 후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뒤로 물러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이 계속 후퇴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굳건히 서서 전진하면 전진했지 후퇴할 수는 없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발휘해서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들답게 믿음으로 인내로 그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50년 6.25 전쟁 때 아군의 최후 보루였던 낙동강 전선 다부동 전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이 쫙 밀고 내려올 때 계속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갔냐? 낙동강까지 내려간 거예요. 낙동강. 여긴 다 이미 충청북도는 다 뚫리고 쫙 그냥 내려가가지고 대전도 뚫리고 그냥 저 낙동강까지 쫙 밀려 내려간 것입니다. 백선엽 장군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대대장이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너무 굶고 지쳤습니다. 물도 없어 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러자 백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싸웠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여기서 밀린다면 우리는 부산 앞바다에 빠져 죽어야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끝이다.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두려움에 후퇴하면 나를 쏴라. 그리고는 앉아있던 병사들을 지나서 본인이 먼저 앞을 뚫고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뒤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사단장님, 이제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군들은 전략적 요충지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대구를 지키던 유재흥 장군은 연합군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대구를 포기하고 내려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연합군이 보고를 하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부관, 내가 대구 이남으로 내려갈 때에는 지프차를 준비하지 말고 관을 준비해라. 내가 관으로 내려가는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집차를 타고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무조건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군인의 신분상 군인이 밀리면은요, 그냥 국민들은 그냥 아무 총도 없고 그냥 쫙 밀려가지고 나중엔 바다에 빠져 죽을 일밖에 없는 겁니다. 군인은 밀리지 말아야 돼요. 군인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군인인 걸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군인이에요. 내가 여기 이 영적인 전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영적인 자유를 없이 사탄의 노예가 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물려주려면은 내 대에서 이 전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분이 어떤 사람들인지 바울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또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야,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사랑한다는 표현만이 아니라 사모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사모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정으로 얼마나 너희들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이 말은 예수님도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이 표현은요, 바울이 종말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서 쓴 표현이에요. 예수님 앞에 이제 상급 심판을 받을 때 저 빌립보 교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왜냐? 상급을 받으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나는 상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신들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은 각자의 신실한 삶이 서로에게 영광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잖아요. 굳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상급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굳게 서 계시다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을 받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목원들이 바르게 서 있으면은 목자님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요, 목사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교회의 목적은 뭐냐? 목자들이 나보다 더 상급을 받게 해주자. 나보다 성공한 신앙이 되게 해주자. 이것이 모토예요. 목자님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좀 뭐 받을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급이 있어야지. 목원도 없이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영광받을 수 있냐 없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권면해야 돼요. 바르게 서자 우리. 굳게 섭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후퇴하지 맙시다. 이렇게 권면하시는 목자님들, 목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각자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을까요? 시편 62편에 보면 다윗의 시를 통해서 그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견고한 바위라는 의미지요. 반석이.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견고한 바위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기는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로 삼는다고요? 희망으로 삼는다. 다윗은 시편의 62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께 희망을 탁 고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의 경구로 자주 쓰이는 라틴어가 있어요. 스페로 스페라. 이 말은 나는 희망한다. 너도 희망하라. 좋은 말이죠? 나는 희망한다. 너도 희망해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희망을 주노니 너는 희망하라. 희망을 품고 살라. 내가 너에게 희망을 주겠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든 훈련 때문에 고난을 당하든 간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희망을 품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성경 통독을 저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수기 읽고 있습니다.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레위기 26장 44절. 비록 그들이 죗값을 치르고 있더라도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잡혀가 있는 동안에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미워하지도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놀랐어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 시내산 언약. 시내산. 이제 갓 이집트에서 구원받아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죠. 그래서 계속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훈련시키시느라 멸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으로
다 붙잡혀 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될 걸 아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1000년이 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끌려가는 일이 있어도 나는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약속을 깨트리지도 않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희망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짓는 동안에도 설령 끌려가서 식민지 백성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끝났어. 자포자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절대 버리지 마. 나는 너를 그래도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지면서 제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과거에 며느리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불씨를 살리는 거예요. 화로 불씨. 기억나시죠? 저희 집에도 화로를 썼었어요. 근데 화로불이 꺼지면 그냥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화로불이 꺼지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밖에서 이 풍구질해 놔가지고 이렇게 나무 이렇게 그 불씨를 잘 거기다 갖다 놔가지고 이걸 살려야 돼요. 많이 먹은 것 같죠, 나이가?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화로불을 가운데 두고 살았어요. 불씨를 꺼트리면 안 돼. 시베리아 시오테알린 산맥을 탐사한 기록에는요, 준비물을 챙기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준비물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냥이래요. 성냥을 챙겨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꽁꽁 얼은 산에 탐사를 하는데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냥을 챙겨가야 되는데 성냥을 잘 챙겨가야 된답니다. 왜냐? 그냥 챙겨갔다가는 눅눅해서 켜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보관하느냐? 나무 상자에다 보관한대요. 성냥을. 나무 상자에다가 보관하면은 나무가 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이 성냥이 잘 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 이와 같은 거예요. 뭐냐? 희망의 불씨를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의 불씨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있을 때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시편 125편에 보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암산이 청교를 쫙 감싸고 있듯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쫙 감싸 주신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찬송가의 가사를 누가 썼느냐? 작사가가 스페포드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근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은 1870년 그때 살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의과대학 법리학과 교수였어요. 법리학과. 거기다가 신학대학교 운영위원이었습니다. 이사. 그러니까 이분은 성공한 사업가였고 훌륭한 기독교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가족들을 많이 사랑해서 너무너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업이면 사업, 가정이면 가정, 신앙이면 신앙, 어디 하나 빠질 데가 없는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20세기 욥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욥처럼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시카고에요. 이분이 막대한 부동산을 투자를 했어요. 시카고에. 그런데 거대한 화재가 나가지고 자기가 투자한 건물들이 다 불타버렸대. 그리고 자기가 섬기던 교회도 불탔어요. 투자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4살배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병으로 죽었어요. 이 시름을 좀 덜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여행을 좀 가라. 그래서 그 딸 4명하고 와이프 그리고 자기가 여행을 가려고 그랬는데 자기는 교회도 화재가 나고 부동산도 다 화재가 나서 뒷정리를 해야 돼가지고 그냥 가족들만 보냈대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이 배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 배랑 부딪혀가지고 딸들이 4명이 다 죽었어요. 아내만 겨우 구조가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패포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내를 데리러 가야 되잖아요. 배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가면서 선장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 딸들이 빠진 곳을 좀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선장이 이제 그 이쯤에서 아마 그 사고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패포드가 자기 선실로 들어와서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어찌하여 자신에게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부르짖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다 쓸어가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다 데려가신 하나님, 자신을 버린 것은 아닙니까? 이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심한 갈등과 슬픔과 분노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자정이 지나고 새벽이 되도록. 얼마 후에 바다의 폭풍이 잔잔해지면서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평화로움이 그를 감싸 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감동을 받아서 펜을 들고 써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 시를. 그래서 그가 남긴 시가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그 찬양 있죠. 그 가사를 써내려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죽은 내 딸에 대해서도 여행 가기 전에 무디 목사님이 담임 목사였대요. 무디 목사님이 그 집회하는 부흥 집회에서 이 딸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하고 다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마침.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간 곳은 주님의 품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 시를 보고 그 당시에 같이 다니면서 복음송 가수였던 블리스에게 작곡을 의뢰해서 유명한 이 찬송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가의 내용은 나는 환경에 따라 반응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고백할 것이다. 이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면서 단숨에 써내려간 것입니다. 내 자식을 다 삼켜버린 그 자리에서도 내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고백할 뿐이며 내 고난이 아무리 커도 나를 삼키지 못하는 것은 주님 십자가의 은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찬송가의 주제예요. 그 후에 그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아원을 세우고 주님과 고아들을 섬기다가
주님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스페포드가 세운 고아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3만 5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스페포드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믿음이 후퇴하거나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셔서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유명한 세 용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엘르아살이라는 용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다윗과 함께 블레셋에게 대항해서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후퇴했습니다. 근데 엘르아살이 혼자 블레셋 군대를 대항해서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맞붙어서 블레셋 군인들을 쳐 죽였습니다. 나중에는 손이 굳어져서 칼자루를 건성으로 잡고 있을 뿐이었다. 주님께서 그날 엘르아살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 군인이 다시 돌아와서 엘르아살의 뒤를 따라가면서 약탈하였다. 여러분, 블레셋 군인들이 쫙 밀려오는데도 엘르아살이 후퇴하지 않았대요. 자기 아군들이 다 후퇴했는데 엘르아살만은 후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칼을 잡고 계속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팔이 굳어져 가지고 이게 꽉 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 하잖아요. 왜? 너무 꽉 쥐고 있으면 나중에 이게 손이 이게 잡혀지지가 않아요. 마비 증상이 오죠. 칼은 그냥 걸쳐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르아살에게 승리를 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승리를 주셨느냐? 후퇴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고 믿음을 지킨 그 사람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후퇴한 사람들의 이름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누구의 이름만 나오느냐?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만 이름이 나온다, 성경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믿음에 계속 후퇴한 사람들은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킨 그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영광을 누릴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승리하시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군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후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를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전선에서 후퇴하지 않고 엘르아살처럼 스페포드처럼 하나님 다윗처럼 굳건히 서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이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